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장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6장에 나오는 내용, 초대교회에 생긴 구제로 인한 갈등을 일꾼을 세움을 통해서 해결하는 내용의 말씀을 지난 2주 동안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다시 5장 후반부로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산헤드린 당시 유대의 최고 자치 권력 기구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린 명령부터 5장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옳게 여겼다. 무엇을 옳게 여깁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 만일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들에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니까 내버려 두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니까 내버려 두자. 이 가말리엘의 제안을 옳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을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 금지. 채찍질, 여기서 채찍질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질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채찍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로마의 채찍질, 로마 군인들이 쓰는 채찍이라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가죽끈에 짐승의 뼈나 금속을 붙여서 만든 채찍입니다. 한 대만 맞아도 살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고 세게 잘못 맞으면 즉시 뼈가 드러나는 아주 잔인한 형벌 도구였습니다. 어쩌면 사도들은 그 채찍에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채찍질은 정확히 그 단어를 쓰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냥 일반 채찍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당한 채찍질을 그냥 일반 채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예수님이 맞은 로마 군인의 채찍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간증을 보면 자기가 채찍에 맞은 것을 41을 감한 채찍 5번을 채찍질을 당했다. 당시에 율법에 따르면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40 이상을. 왜? 그렇게 때렸다가는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때리다 보면 흥분해서 숫자를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예 법으로 39대가 때릴 수 있는 최고의 채찍질. 우리도 숫자 세다 보면 27, 28, 29 그러다가 내가 어디까지 셌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다 보면 흥분해가지고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39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39대의 채찍질을 자그마치 5번 당했다. 어쩌면 사도들은 그런 채찍에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산헤드린이 사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너희가 다시 이딴 짓 하면 다음번엔 죽는다.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지금 놔주지만 지난번에도 너희 붙잡혀서 경고를 줬어. 옐로우 카드 한 번 줬지. 또 준다. 다음에 걸리면 레드 카드다. 죽는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은 이런 옐로우 카드를 받은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반응이 뭡니까? 기뻐했다. 무슨 정신 이상자입니까?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구절이 딱 나오면 밑줄 딱 긋고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게 묵상입니다. 첫 걸음입니다. 아니, 매를 맞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그럼 다음 스텝은 뭘까요? 나는 어떤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나는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이 한 걸음 한 걸음 깊어지게 되는 거죠. 어쩌면 옷이 다 찢어지고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온몸에 멍이 얼굴까지 시퍼렇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치욕의 순간, 그래서 본문에 뭐예요? 능욕을 당했다. 이 치욕의 순간 사도들의 반응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게 기뻐할 순간입니까? 부끄러워할 순간입니까? 세상은 부끄러워할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혹시 부끄러워할 것을 당당하게 내놓는 것, 아니면 당당하게 기뻐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이혼 뭐 이런 거. 명절 끝나고 나서 교육자들이랑 티타임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가에 갔는데
처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뭐 어디 쪽에 아파트를 하나 샀대요. 2년인지 3년 전에 2억 6천이래나? 근데 5억이 넘어갔대요. 2, 3년 만에 2배가 됐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마음이 뭔가 싸늘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나는 가장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뭔가 내가 가장으로서 부끄러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는 당당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을 도리어 당당하게 여기며 사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택이 부족해서 목사님들이 6분인가가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어요. 전세 비용이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요. 이럴 줄 알았으면 몇 년 전에 저걸 샀으면 지금 아파트 값이 40억은 됐을 텐데. 제가 어리석은 건가요? 아니면 뭐가 옳은 건가요? 도대체 뭐가 부끄러운 거고 뭐가 당연한 거고 뭐가 기뻐할 것이고, 최소한 나라는 집 한 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정직하게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명절에 친척을 만났을 때 어디에 부동산을 투자했더니 내가 갑절을 벌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직하게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디에 부동산을 뭐 투자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최소한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곳에서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해줘야 제대로 된 국가 아닐까요? 어쨌든 예전에 어렸을 때 설교 시간에 가끔 등장하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1970년대 아들을 서울 유학에 보낸 어느 시골에 사는 엄마가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시절만 하더라도 뭐 전화가 없잖아요. 시골 같으면 마을에 딱 하나 전화 있고, 서울이라고 전화가 있나요? 전화 하숙 사는 아이가 하숙집에도 전화가 없을 그 시절에 무조건 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신촌에 있는 유명한 대학 그 큰 정문 앞에서 기다리며 아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머리에는 감자랑 옥수수랑 농사 지은 거 한 보재기 머리에 이고, 얼굴은 농사를 지은 그 시골 아줌마 새까맣게 타고, 주름은 쭈글쭈글하고 틀림없이 몸빼 바지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언제 오나 기다리는 거죠. 저 위에서 아들이 내려와요. 걸어 내려와요. 친구들이랑 함께 내려와요. 훤칠하게 아들이 얼마나 서울 생활하든지 하더니 멋쟁이가 됐는지. 여러분, 엄마는요, 아무리 멀어도 아들 자식이 보여요. 아무리 사람 사이에 쌓여 있어도 내 자식이 보인다니까요. 기가 막혀요. 엄마는 그런 거예요.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엄마가 신나가지고 온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길 보고 얘 철수야 영수야 하려고 하는 순간 아들이 엄마를 봤어요. 새까만 얼굴. 친구 엄마들은 반짝반짝하고 젊은데 우리 엄마는 할머니인 거예요. 그 순간 엄마는 아들의 눈에서 무엇을 읽느냐면 부끄러움을 읽었어요. 엄마를 보고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눈에서 읽은 거예요. 아들이 내려오는데 가면서 엄마가 얘 철수야 그러려다가 사모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풀었대요. 사모님이 보내주셨어요. 아들은 엄마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랑하니까. 엄마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부끄러운 하녀가 되고 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도련님이 됩니다. 아들은 부끄럽지 않기 위해 엄마를 부인하고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 스스로 부끄러운 종의 자리로 기꺼이 부끄러움을 선택합니다. 사도들은 기꺼이 부끄러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기뻐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기꺼이 부끄러움을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도들은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치욕당하는 영예를 얻은 것을 크게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 치욕당하는 영예. 여러분, 이 표현, 이 모순되는 두 단어가 만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치욕을 당할 수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영광입니다. 이게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사랑은 기꺼이 부끄러움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부끄러움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70년대에 제가 들었던 옛날 예화가 떠오르니까 이 예화랑 연결돼서 옛날 친구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그 친구가 얼마나 우리 시절에 그런 애들 많았는데 남자는 이런 거야, 이런 틀에 박힌 친구였어요. 아주 독특했습니다. 남자는 몸에서 냄새, 향수 냄새 같은 게 나면 안 돼. 그래서 이 친구는 절대 로션을 안 발랐어. 옛날 얘기죠. 그 시절엔 로션도 별로 없었고 머리도 샴푸라는 것도 없었지만 기꺼이 빨래비누로 감고 다녔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만났는데 그 더벅머리가 단정해지고 몸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 친구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 너 미쳤니? 그랬어. 사랑은 부끄러움을 기꺼이 선택하게 만든. 예전에는 남자가 그런 일을 해 부끄럽게. 결혼하는 청년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합니다. 나중에 아이 낳고 아이 돌봐주고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해? 많은 남자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애 봐주는 거 다 하는데 포대기로 애를 이렇게 하는 거는 안 할 겁니다. 남사스럽게 포대기로 둘만 애 대 보십시오. 포대기로 이러고 다닙니다. 남자들이. 사랑은 부끄러움을 선택하게 합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결혼하고 제일 싫어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압니까? 화장실 앞에서 부인 핸드백 들고 이러고 서 있는. 왜 핸드백을 들면 남자들은 조신해질까요? 드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남자가 여자 핸드백을 이렇게 여자처럼 하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핸드백을 이렇게 들 수도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핸드백을 이렇게 조신하게 들고
어떻게든지 감춰보려고 하면서 서 있다 보니까 화장실 앞에서 나는 그건 죽어도 안 한다는 남자애들이 지금도 3부 끝나고 화장실 앞에 가고 뭐 이러고 사랑은 부끄러움을 기꺼이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옥당하는 영예를 기뻐한 사도들. 왜?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런 채찍에 맞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그 채찍 예수님처럼 맞을 수 있음이 나는 영광입니다. 기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런데 왜 전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전하는 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촌 대학의 정문에서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그들과 그 아들과 그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쿵쿵 뛰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40절에서 산헤드린의 명령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주시다, 예수는 메시아다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 뜻은 뭐예요? 산헤드린, 당시의 최고의 권력의 법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법을 어기면 감옥에 들어가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당당하게 그 법을 어긴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해요? 이 법보다 내가 더 옳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성전은 어느 곳이죠? 성전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거기서 잠시도 쉬지 않고 예수는 구주다 가르쳤대요. 전했대요. 여러분의 직장,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가 구주다 전한다는 거예요. 집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 식구들이 있는 곳. 거기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가르쳤다, 말씀을 전하고 나누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법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 있는 데서 전하고 찬성하는 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들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세상 법이 틀리다. 여러분, 인권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만약에 동성애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설교하면 목사가 법에 어긋나고 걸린다.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기해야 되잖아. 세상의 법이 막아도 성경이 이거다라고 하면 성경대로 나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 확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 5장 30절과 32절 상반부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만났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확신이 있었기에 그렇게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외로운 내 친구, 그래서 늘 슬퍼하고 늘 힘들어하고 술이 없으면 생활을 못하는 내 친구, 예수님을 만나면 그 외로움, 그 문제 해결된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친구,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다.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다면 왜 입을 다뭅니까? 진리인데,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문제의 정답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입을 다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인간의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 여러분의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확신, 우리의 문제의 근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법이 막아도, 상황이 막아도, 문화가 막아도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지금 무슬림권에서 전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있었기에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어디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제자들, 그분이 진리다, 어디서나 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여지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질문 두 가지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는 사랑하는가? 예수님 그러기만 해도 가슴이 쿵쿵 뛰는 그 사랑, 그러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신촌의 대학의 정문에서 누추하고 허름한 엄마를 만난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얘들아, 저분이 우리 엄마야. 나 공부시킨다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했어. 엄마의 주름과 거친 손은 나를 사랑하는 엄마의 증거야 라고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날마다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명절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이번 명절에는 제발 전 부치는 데서 마음을 비우라 그랬죠. 그랬더니 끝나고 나가니까 목사님, 그래도 성경은 가서 전하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목사님은 전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되냐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다음 주 온교우 출석 전도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